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3월 26일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또 겸손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사실 이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쯤이면 이제 성인으로 살아갈 때인데 최소한이 20대 어느 날이고 또 많게는 30대 어느 날 이런 시기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날들을 살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요. 이게 놀라운 건데 혹시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베드로가 이 사건 전에 자신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냐? 있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안 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도 거기를 따라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100% 믿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거기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우리는 다 베드로를 알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버립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베드로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자기를 확실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구속사를 안다는 게 뭐냐면, 구속사는 성경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아는 사람이 구속사가 열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면요, 이 사람은 그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구속사를 모를 때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를 보면서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모르나? 근데 이 구속사가 어느 날 열리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제일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확실히 몰라요. 이게 늘 무서워요. 구속사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다 저를 알아요. 그럼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요. 야,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나?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 이날 처음으로 베드로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성찰하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저는 저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얼마나 강력한 자기 방어가 발동하고 있는지를 사람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다 깨져요, 베드로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진짜 베드로의 정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는 죄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본 내 죄의 수준이 어디까지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제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내 주제를 완벽하게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종교에 물을 먹은 사람은요,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기독교를 아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내 업보라고.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제 아담이 주장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 맞는데 내 죄의 크기가 사과 한 알만 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런 척해도 사실은 사람이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관대해요. 그 증거가 뭐냐?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좀 더러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배설물에 대해서 관대해요. 남의 배설물을 보면요 그렇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다 관대해요. 진짜 나보다 나를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죄의 이 크기를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사과 한 알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가 사과 한 알만해 보이는 우리 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와의 죄는 또 거대해 보여요. 뱀의 죄는 더 커 보여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죄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에 원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책임전가, 타인에게 대해서 풀리지 않는 화가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의 뜻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겸손한 척 하지만 결국 사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인 맞는데 나보다 못한 죄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성도님 몇 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날 엄청 날카롭게 자기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안 들린 적이 있었냐? 늘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내 상태를 보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늘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분 개인은 그래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이 잘 들린다? 내가 오늘 말씀이 너무 막 진짜 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이 사인이 뭐냐면, 어느 날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이걸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리는데 너무 감동받고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이건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나보다 못한 죄인이 보여요. 어느 날부터 무시가 되는 사람이 또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또 교만이 고개를 든 거죠. 말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게 확실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착각. 그거는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요, 그거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래도 구속사를 알잖아요. 저는 성경을 알잖아요. 과거에 그래도 제가 제 죄를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이게 약해지면 또다시 누가 원망이 되고 또다시 누가 무시가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또 이렇게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노력을 해봐도 허벅지로 뭐 찔러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뒤집어진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오늘 완전히 자기 수준을 직면한 이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평소에는 내 죄가 이 사과 한 알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죄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죄를 깨달은 날 자기 수준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내가 오늘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로 죄를 깨달은 사람 중에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그 죄의 수준을 정확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바, 내 죄를 모른다는 게 뭘 말하냐?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은 자기 죄가 사과 한 알만하게 안 보여요. 자기 죄가 제일 커 보여요. 그런데 자기 죄가 제일 작아 보이고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 있는 것 같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 일단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체 안 보여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죄가 안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은 전부 다가 자기가 가장 밑바닥 죄인이라는 걸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 눈에 나보다 못한 죄인이 보인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가지고 남의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내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나랑 소통하신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자꾸 다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거슬리고 이 사람 거슬리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면 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받았던 이 깨달음, 이 남의 밑바닥 말고요, 내 밑바닥을 마주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완전히 이 확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확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를 확신해요. 그런데 내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그때서야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바닥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는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힘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냥 그거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에서 일어나는 약물 과정, 그 작용이지 무슨 사랑의 힘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자매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앙의 이력은 좋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쭉 그 안에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청년부에서 이 소그룹 리더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내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다?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요. 이런 확신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확신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지 자기 확신인지는 밑바닥을 경험을 안 하면 그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의 밑바닥이 뭔지 이걸 확인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결혼이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잘 앞두고 있었죠.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게 서너 달 전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이 자매가 우연히 형제 폰에 있는 이제 문자를 확인하다가 이 형제가 성매매 없어서 카드 결제한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성매매 업소를 가는데 왜 카드로 결제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시니까 뭐 형제도 드러내고 뭐 자매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혼 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난 거거든요. 드러나는 은혜. 그래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죠. 봤어요. 그러면 자, 내가 결혼할 남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난리를 쳐야죠. 실망해야죠. 화가 나야죠. 남친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죄가 드러나는데 왜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야죠. 그리고 결혼 전이라도 하루 전에라도 이 파혼해도 죄가 아니니까 파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지금은 우리 결혼할 때 아닌 것 같아. 미뤄 라고 하든지, 네가 완전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 깨야죠.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자매가 대단히 착각한 게 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고난 간증을 다 들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분들한테 정말 힘들게 이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며 간증 듣고 살았는데, 이제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그건 그분들 믿음이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려요. 그렇지, 내 배우자의 죄가 드러나면 용서해야지. 그 이제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데, 일단 그건 그분들 믿음인 거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이 자매는 검증된 적이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돈이 없었던 게 확실한데 우리까지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본인이 안 썼지 저희한테 인색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제가 굉장히 착각했던 게 뭐냐면, 가난을 감수하는 믿음은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었지 그게 내 믿음인지 검증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자신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많이 훈련된 게 가난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의 어려움이 요만큼 오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리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요행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에 집중을 하셨어요. 뭐를 도박을 하고 이런 거 누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혹시라도 나에게 설교에 감동했다고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거는 아예 바란 적도 없었어요. 유행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물질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바로 복권 사가지고 긁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이게 부모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정말 자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기 밑바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죠. 진짜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 그거 아니면 겸손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매가 결정적으로 착각한 게 뭐냐, 남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간증을 들었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이 자기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믿길, 나는 이 남편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 남편 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건요, 이 남편이 여자를 속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 후에 어떻게 됐냐, 결혼하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안 됐어요. 왜냐, 나는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가오는데 더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대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남편이 다가오니까 더럽더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요? 자다 말고 욱하고 올라오더래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 뺨을 때렸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 증명되는 거야, 다. 막상 머릿속에 있던 게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닌 걸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베드로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래요. 근데 베드로가요, 진짜 자기를 그러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군사들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그 안으로 따라가는가? 안 가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베드로가 안 들어가요. 거기 예수를 혼자 보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추냐,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고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이 뜰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예수를 손절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위치, 거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제사장 집의 뜰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올인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이 뜰에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뜰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네. 이걸 베드로가 오늘 처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은 다 뜰 신앙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뜰에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베드로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뜰 신앙인데 내가 뜰 신앙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오늘 처음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깨달아요. 내 수준이 여기였구나.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끝나냐?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수준이 나는 뜰에 머무는 신앙이구나,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끝이냐? 그럼 베드로 괜찮은 사람이죠. 뜰까지는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벗겨내시는데 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고 베드로의 포장지를 다 벗겨버려요.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뜰에서 자기 수준에 도장을 찍어주고 완전히 자기 포장지를 벗기는 여종이 찾아오는데, 잘 아시듯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 집 문을 들어갈 때 갑자기 여종이 제일 먼저 물어보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 여종이 집요하게 따라와요. 그리고 3번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을 다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이 3번이 왜 중요하냐? 한 번 묻고 부인할 때 베드로는 내 수준이 지하 1층이라고 생각해요. 와, 처참하다. 나는 그래도 지상 2층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빌라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1층도 안 되는 거예요. 난 1층인가? 근데 이거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참하죠. 나 지하 1층이었구나. 그런데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여종이 2번째 또 물어봐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난 지하 1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하 2층도 있는 거예요. 배신을 2번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내가 지하 2층이었어? 나는 그동안 난 지상 2층인 줄 알고 1층에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지하 1층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상종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 1층인 게 드러난 것도 너무 기가 막히는데 내가 지하 2층인 거예요. 거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기만 해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였어? 근데 여종이 3번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3번째 또 배반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3층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완전히 바닥을 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까지 베드로가 왜 자신의 바닥을 보지 못했냐? 믿음이 좋아서 못 본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이제 부교육자실에 듣고 있는데 심각하게 괴로웠던 날이 언제였었냐면, 이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교회 사람들은 이 게리 리치웨이를 다 칭찬하고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성도라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성매매를 하고 살았는데, 심지어는 살인에 중독이 돼서 이 사람이 창녀들을 한 20명인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연쇄 살인범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당신 수준이 게리 리치웨이랑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거 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와, 죽겠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가스라이팅.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은 끝까지 간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하고 갖다 대면서 너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계속 만나고 나를 계속 보는데 그게 자꾸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고, 저는 이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좋은 교사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게리 리치웨이 집에 태어나서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를 내가 다 경험하고 살았으면 난 거기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완전히 밑바닥을 찍은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밑바닥으로 안 가고 있어요, 오늘? 왜 우리는 오늘도 그래도 교양 지키고 있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소비 생활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남을 도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인격이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가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밑바닥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으세요?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 안 부인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하 1층에서 멈출 자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에 던져졌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회개라도 했지. 다 울던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 기억하기라고 했지. 저는 유다예요.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유다예요. 저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밑바닥 죄인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게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언젠가는 추락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는 날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약의 내용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겠다고 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약하면서 다 착각해요. 뭐냐? 내가 이거 지킬 수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약할 때 자기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이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목장에 매달리고 예배에 매달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수준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결혼하면서 다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서약을 지킬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 거대하고 뜨겁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로 딱 들어가요. 그때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일이 뭡니까? 그 전에는 몰랐고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요만한 것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너무 쉽게 끝내 이 말이요, 너무 쉽게 나오는 나를 보면서 너무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죄를 보면 그나마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가?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 안 되는 나 때문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수준 되는데 네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너무해. 누구든 너를 만나도 이 인내심에 바닥을 내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바라봤던 그 꿀 떨어지는 눈빛이요, 3개월을 못 가요. 서로 입에서 욕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상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 있잖아요. 상대는 연애 1년 하면 다 보여줘요. 상대가 언제 나를 속였어? 내가 나를 속인 거지. 제가 결혼을 할 때 말려요. 한 번씩은 다 말리죠. 말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에요. 내가 내 수준만 알아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슴없이 막 말을 뱉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수준만 알아도 못하는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가?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으로 들어가는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수준을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왜 여자 문제에 넘어져요? 왜 돈 문제에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목회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여자 문제에 넘어지면 인생 패가망신한다는 걸 모르는 목사님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서 그 목사님 보면서 욕 안 하는 신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욕해요.
다 비난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나는 저 자리에 가면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 좋아하는 나, 음란한 나, 혈기 많은 내 밑바닥을 모르고 내 수준이, 내가 어떤 수준이 된다고 착각하니까 베드로처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처참하게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 추락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끊어지고, 내 삶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이 지하 1층에서 멈출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하 2층도 아니고요, 지하 3층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내 수준이 다 드러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이 처참하게 다 깨져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요.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듯이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입에서 있잖아요, 비난이 딱 끊어져요. 비난이 딱 끊어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반박을 하네요. 맞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나는 오늘 사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사도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살고 있지. 사도 베드로가 늘 감사해요. 이후부터 누구랑도 논쟁을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혈기의 사람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사람 귀를 서슴없이 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사랑을 말하기 시작해요. 큰 사랑을 말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자기 밑바닥을 완전히 보게 될 때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내 수준을 정확히 깨닫는 이게 베드로가 받은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가 확실한 게 뭐냐면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나는 다르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신에게서 본 게 뭡니까? 그렇게 혐오했던 가룟 유다가 나였다, 이걸 너무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서 배신을 안 한 거지,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저희 교회 F가 1도 없는, 감정이 1도 없는 T들이 몇 명 있어요. 이 기계들, 로봇들 몇 명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요 T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보는 박현성이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T들은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 이 감정이 1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밑바닥 깔고, 빌드업 한 다음에 빠바바바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시든 이게 내 모습인지를 다 받겠다고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했거든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근데 어저께 밤에 깨달았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그런데 흔들림이 너무 강한 사람. 확신은 가져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T들은 잔인해. 팩트를 때려요, 그냥.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구나. 확신은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없고, 그래서 이 확신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게 나구나. 사실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겁이 많구나, 두려움이 많구나.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이 소중한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너는 너를 모른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물어볼 거냐고요. 모르죠. 확실히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일교회 올 때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왜 편했겠어요? 여러분, 늘 나 자신을 띵크해야 되는데 저는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뭐 때문에 내가 그 한일교회 올 때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편했는가? 이게 예배당이 우리 거거든요.
나는 이걸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빨리빨리 교회를 카페처럼 꾸미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보면 와 이러해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전도가 되고, 그런 거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대출이 안 됐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평안의 이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출받을 돈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바닥을 하나님이 계속 처참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너야.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음란해. 너는 악해. 너는 돈 좋아해. 그러니까 음란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계속 성도님들한테 물어봐.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돈 만지지 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11조 얼마 내는지도 보지 마. 넌 돈 좋아하기 때문에 돈 많이 내는 사람 사랑할 거야. 보지 마. 이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 알게 되니까 그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준은 지하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만큼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걸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 다 회복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에 너는 지하 3층짜리야 라고 말해주는 닭 울음소리가 크게 여러분 귀에 들려서, 오늘 여러분도 이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 자리로 가서 오늘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내 죄를 인정하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저보다 수준 높은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 가장 음란하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 가장 돈 좋아하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주님, 착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큰 은혜 덕분에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십이 있고 종교적인 엘리트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강단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요. 결국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하나 사랑하심으로 이 강단을 희생시키시고 이 교회를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앞에 시인을 합니다. 주님, 저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수고하고, 저 한 명의 구원 때문에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단 속으로 들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땅을 기는 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수준과 위치를 날마다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 문제의 원인이 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깊은 겸손 가운데 사랑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밑바닥을 보는 크고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